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믿었다가 또 안 믿었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불안해했다가 의심했다가 또 믿었다가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주님과 하나 된 자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신 자는 이미 주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한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건 어떤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고백,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 믿는 자예요. 그러한 자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뜨겁지 않아도 괜찮고 막 몸이 흔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것을 믿는 자는 성령님을 모신 자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고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는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좋은데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좀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게 가족일지라도요, 가족과 함께 한 집에 살아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면요, 굉장히 그 서먹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좀 그냥 한 집에는 살지만 어떻게 보면 남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밀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자주 하고 자주 눈 맞추고 뭐 소소하고 작은 일들까지도 함께 나누면 굉장히 친밀해지죠. 다른 공간에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아는 자, 그것을 또 믿는 자, 또 그것을 계속 훈련해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요, 모세의 기도 방법을 우리가 함께 좀 배우자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으로 좀 여러분하고 또 나눌 거예요. 뭐 금요 예배 말씀에 뭐 2탄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좀 이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한 장의 내용 안에 세 구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자세이고 태도이고 모습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또 초점을 다르게 해서 또 같이 민수기 16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의 배경을 금요일 예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그 구절들이요, 16장에 세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4절과 22절과 45절입니다. 우리 먼저 이거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팀,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앗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온도 고라와 합세했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나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예, 지금 민수기 16장의 사건의 배경입니다. 예,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대제사장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 고라와 또 르벤 자손의 그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같이 합세된 또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250명이 이 일에 합세가 되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이렇게 와서 막 대적하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들을 좀 생각하면서 봐야 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한다. 너희가 모든 주의 회중들보다 더 너희 자신들을 높이고 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따져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모세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대적하면서 막 공격할 때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은요, 즉각적으로 한 모세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 구절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죠. 갑자기 몰려와서 굉장히 황당하고 기막힌 말을 하는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250명 고라와 또 그 르우벤의 아들까지 하면 250 몇 명이죠. 그런데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막 공격성의 발언들을 막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그 높임을 군림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왕이냐? 막 이러면서 너희만 거룩하냐?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화나죠, 그죠? 화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호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말을 막 듣는 가운데 그 말을 듣고 바로 한 것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자기 감정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막 쏟아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도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막 입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모세도 감정이 있잖아요.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먼저 나오기 전에 앞서서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막 방언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기도?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와 모세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과 모세가 다른 점은 기도, 그래 그런 상황 오면 나도 기도할 수 있어. 근데 무슨 기도 할 거냐는 거죠. 무슨 기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 뭐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다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곧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이렇게 모세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짐작할 수 있냐면,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에 어떻게 해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 자기 감정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또 이 표현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은 고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자기 입에서 막 다다다다 나갔을 거예요. 좀 내성적이고 얌전한 사람은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막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화가 나지만 이 말을 막 쏟아내지는 못하고 혼자 막 끙끙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어렵다는 거죠. 그냥 편안할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씻고 밥 먹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이 아직 다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 조용한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어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긴박한 상황, 막 어떻게 빨리 뭔가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장면이 16장 22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일에 굉장히 크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고라가요, 다음날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음날 고라는 그 250명 외에도 더 많은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불렀어요. 자기 일에 막 불렀죠. 그리고 이 일에 막 가담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굉장히 많이 진노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그 고라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더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그리고 더 나가서 온 회중들을 그 일에 가담시키면서 지금 그 사람들까지 이 죄에 가담되도록 만들고 있는 이 악함을 보고 하나님 굉장히 크게 진노를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같이 좀 읽을까요?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순식간에 이 모두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이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백성들이 뭐냐,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내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행동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왜 그냥 가서 구경하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 나쁠까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은 참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셀원이 어떤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쫓아요. 근데 그가 와서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나무라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그냥 제가 어떻게 하나 그냥 보자,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 그게 옳은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잘못됐으면 분명히 그 부분을 나무라고 말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회중들은 고라가 하는 일이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그것에 대하여 나무라거나 나서서 말리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고라가 하는 말을 듣고는 거기에 동조하고 다 같이 뭐 불구경 가듯이 그 앞에 가가지고 일이 어떻게 되나 구경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로 지금 회중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두를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에도 모세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는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나님, 저희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막 이렇게 고소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회중들을 구해내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는 고라와 합세한 이들의 멸망을 그냥 지켜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그 모세의 엎드림은 또한 중보 기도의 엎드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오늘 주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뭐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기도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엎드림이 모세의 기도 안에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이것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한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셀만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작은 영역의 아주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한 기도,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모세는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의 엎드림 속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 묻는 기도, 또 회중과 백성들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 또 이런 기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엎드리는 기도는요, 고라와 합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됐습니다. 그 250명,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참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남은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들고 일어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그 악함이, 그런 어떤 그 고집스러움이 굉장히 끈질기고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은 어떤 재앙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면, 그 일로 인해 정말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집단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우신 권위 앞에 하나님 대적하다가 아주 무섭고 끔찍한 하나님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이 있자마자 이들이 자기들의 그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려고 하듯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태도, 이들의 말 속에 얼마나 이들이 병들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막 강하게 또 일어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회막에 임하시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또 이 모세 아론이 땅에 엎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더라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러한 지시를 합니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해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그리고 일어나서 갑자기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불을 담아서 사람들 가운데로 가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본래 이 향료에 향을 피워서 분향하는 일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때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향로에 타는 불을 담고 그리고 거기에 향을 담아서 향을 그 타는 향에 연기가 나겠죠. 그것을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궤에 피를 바르는 예식이에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온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행하는 그 죄를 속하는 예식,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하는 이 예식을 지금 아론에게 급하게 이것을 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향료에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아직 그 병이 옮지 않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죽음의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땅에 엎드렸을 때 모세는 꼭 땅에 엎드렸다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있죠. 땅에 엎드렸다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방법들을 말하고, 땅에 엎드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땅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저들에게 지금 번지고 있는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방법들, 그 지혜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는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내 마음을 간절함만 올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대화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계속해서 그냥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기도, 혹은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그것만을 계속 구하는 그런 기도, 뭐 여러 종류의 그런 다양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세는 참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구나, 모세는 참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가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도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즉시로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좀 다른 게 뭐냐면 모세는 즉시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그런 상황들,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해결 방법을 구하기도 하고 또 엎드려서 백성들을 구해내는 중보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뭔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들에 대하여 묻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또 듣고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게 모세의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방법은 즉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곧바로 엎드렸죠. 모세의 이러한 기도 방법은 그 기도 속에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저희가 민수기 7장 89절 이 부분을 지난번 트르키에 갔을 때 그날 큐티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밖에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날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그 하루 온종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나서는 시간서부터 주님께 묻고, 또 버스를 타고 그 버스 안에서 또 주님께 묻고, 또 옆에 앉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주님께 묻고, 또 그다음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린 다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주님께 묻고, 그리고 또 내려서 배를 타러 가는 그 자리에서 또 거기에서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주님께 묻고, 계속 주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근데 정말 주님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어떤 지시들을 주셨어요. 마치 모세가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뭔가 방법을 받고, 엎드렸다 일어나면 또 뭔가 지혜의 방법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 물을 때마다 성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말을 걸어라, 아니다,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복음을 전해라, 이 사람에게 뭘 물어봐라,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주님께 우리가 묻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계속 그것을 실천해 갔을 때 신실하신 성령께서는 그 묻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일 그날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얼굴 착해 보인다, 저 사람한테 말을 좀 걸어보자, 뭐 이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면서 또 뭐 말을 걸을 사람과 말을 걸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결정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물었을 때에는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상을 볼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이 뭐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염려할 필요도 없었고요. 주님이 말을 걸라고 하면 하고, 주님 말을 걸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정말 그렇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정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의뢰하기만 하면 정말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었어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그 증거계 위에 뚜껑이죠. 속죄소라고 하는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붙이고 있는 그 위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소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거쳐 삼아 오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묻지 않기 때문일 게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죠. 내가 묻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까?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내가 어제는 또 뭐 기도를 안 했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자격에,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내가 결정해요. 나는 좀 자격이 부족한 것 같아. 아마 나는 음성을 못 들을 거야. 하나님 아마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실 거야. 뭐 이러면서 스스로 그냥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설레발을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인 것처럼, 나처럼 속이 좁고 생각이 좁고 판단하고 그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가둬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 믿음 안에 항상 거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린 자녀가 밖에 나가서 옷도 더럽히고 좀 싸움도 하고 말썽 부리고 집에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냐? 아니, 자녀예요. 그래도 자녀인 거죠. 그래도 내 자녀고, 씻기고 새로 입히고 이쁘게 다듬어주고, 그게 부모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다시 가는 거, 또 하나님께 묻고, 내가 좀 뭐 부족하더라.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여러분, 그냥 엄마 나 쟤랑 싸웠어. 엄마 나 흙탕에서 놀았어. 옷이 다 더러워져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옷 떨어진 것 때문에 애가 밖에 서갖고 엄마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나요? 아이하고 친구하고 싸운 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두려워서 가출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들어와서 엄마 나 옷이 더러워졌어. 애들하고 진흙에서 놀았어. 뭐 내가 누구랑 싸웠어. 내가 걔 때렸어. 그럼 뭐 또 여러 가지, 또 엄마가 찾아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내쫓지는 않아요. 그 자녀가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그 자녀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언제나 받아주시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늘 동일하게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듣고 또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모세니까 그렇게 했지. 여러분, 모세니까 그렇게 했지가 아니고요, 우리는 모세보다도 복된 자인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모세처럼 엎드릴 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이 이 안으로 들어오시기가 너무 힘드실 거야. 이렇게 꼬이고 복잡한 우리 이 집에, 이 가정에, 내 이 모든 문제 속에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오시겠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겠어? 내가 먼저 좀 해결해 놓은 다음에, 내가 좀 정리정돈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무리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과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또 250명, 254명이죠. 네. 그렇게 비교도 안 되는 그 무리들이 밀려올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무슨 생각,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당장 어떻게 했을까요? 대표들 뽑아갖고 회의 자리로 갔겠죠. 우리 대화하자 이러면서 거기서 뭔가 막 대화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썼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 문제들을 풀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냥 즉시로 엎드렸어요. 그냥 거기가 바깥이잖아요. 해막 어귀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해막 앞에. 거기 땅바닥에 그냥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모세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다 해봐요, 이것저것.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람하고 의논해. 사람하고 의논해보고 막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생각해보고 찾아봐요. 방법들을 막, 인간적인 방법을 막 찾아보고, 근데 또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방법이 없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게 모세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는 고칠 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기도에,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지 않아서가 아니고 부르짖는데,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핀트가 안 맞아. 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막 2순위도 아니고 3순위, 4순위 막 이렇게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해결의 방법들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해결하는 답을 얻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해결 방법을 준다. 너희가 이렇게 문제 앞에 즉시로 내 앞에 엎드리면 내가 지혜를 주어서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너희가 이것을 배워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요, 우리랑 똑같은 감정이 있어요. 모세도 화가 났었어요.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죠.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악한 말로 대적해요. 그때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났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이런 감정, 희노애락을 다 갖고 있어요. 모세가 막 영적으로 거룩해서 사람이 아닌 막 신같이, 막 하나님과 사람 중간 어디쯤에 있는 존재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든지 모세는 자기 의견도 있고 자기 방법도 있었을 텐데도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답을 취했다라는 거, 이게 모세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인 것을 우리가 알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모세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물론 예수님은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정말.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모습은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니까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예요.
할 거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이제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모습일까?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아주 쉽게 말해요. 근데 정작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근데 이 네 권의 성경 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몇 번 나오냐면 129번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모세는 주님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그건 뭐예요? 그만큼 모세가 주님께 물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는 모세처럼 어떤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즉시로 주님 앞에 먼저 기도로 묻는 거.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결정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결정을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요즘 이 기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소하고 작은 일인데도 내가 바라는 게 마음에 쑥 올라올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결정해야 될 때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여쭤보자, 주님께 기도해보자, 그리고 주님께 그 문제를 올리고 주님께 답을 구해요. 그럼 주님께서 답을 주시죠. 그럼 그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그 다음 남는 게 없어요. 때로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이 막 생각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렇게 부작용이 없을까? 또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가장 나에게 유익할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에게 좋은 게 될까? 결정의 기준이 뭐냐면 대부분 여러분 어떠세요? 나예요. 물론 또 우리일 때도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손해를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볼까? 이런 게 기준이 돼서 이 일에 대한 결정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위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또 나를 위하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요, 결국은 내가 유익한 쪽으로, 그게 기준이 돼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또 이러는 거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또 5분 있다가 이거 잘못된 결정이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결정했으면 어떡하지? 누가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막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시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주시면 여러분 그걸로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그건 여러분에게로부터 나온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시하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진행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놓아두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에 찔림을 가질 필요도 없고, 거기에 다른 어떤 것들을 미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 항상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도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요, 얘가 지금 일회성이 아니구나, 얘가 지금 자기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인정이 될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친밀한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게 될 거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듣는 것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요, 훌륭한 기도자였고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행했던 그 모세는요,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는 중보 기도자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 모세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 일을,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었을까? 참 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와, 모세는 정말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완수할 수 있었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 훌륭해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모세의 기도 방법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훌륭하죠. 다 각자 사명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어떤 기도의 방법이 그 평생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행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긴박한 상황,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16장의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몸에 배어 있구나. 그렇죠? 홀로 아무런 일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이 생활화되어 있을 때, 정말 당장에 뭔가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 전쟁과 같은 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땅에 엎드려 곧바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이게 평상시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평상시에 크고 작은 어떤 일 앞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먼저 하고 방법을 구하고 해결해 갔던 모세의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바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기도예요. 이 땅에 엎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순복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답을 구하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고요. 또 이기적이지 않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라는 것 안에는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또 그 기도 안에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이 말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 모세의 기도 안에는 회중을 위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멈추게 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기도는요, 또 하나님의 이 진노를 풀어드리는 그런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 모세의 엎드리는 기도는 참 멋지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각자가 어떤 기도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기도하고 듣기를 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려야 됩니다.
모세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결정해 주신 것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 했어.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묻는 거. 그리고 그 결정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도 중요해요. 주님이 지시한 걸 들어보니 나는 좀 내가 원하는 건 좀 달라. 좀 주님 저는 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원하지 않아요. 주님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타협해 있지 하나님하고. 여기서 땡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모세가 했던 그 기도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묻는 이유가 뭐예요? 들으려고 하는 거죠.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근데 물었어, 들었어.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버려버려. 왜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물어요? 안 할 거면서. 그렇게 안 할 건데 왜 묻고 왜 들려달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거기에 나는 점 같은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먼지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내 존재를 온 우주 만물에 비교를 한다면.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생명 주시고 죽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날 도와주시고 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 되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중해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존중받고 싶죠? 사람이 가장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뭔가 정말 굉장히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무시당할 때. 내가 무시당할 때 그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존중을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내가 어딜 가든 존중을 받아. 정말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잖아요. 내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해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건 그냥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단지 그런 어떤 제스처가 아니에요. 내 삶에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고, 그 말씀 따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실행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되어졌을 때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그 방법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자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순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에 그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듣기를 훈련하시고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세요. 결정해 주신 것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행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